6장 오병이의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예수님의 자기에 대한 가르치심, 변호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다, 아버지와 똑같은 분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목수이면 그 아들도 목수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 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면 그 아들도 사랑이십니다. 그 점을 잘 강조해서 자기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날을 안식일 날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였기 때문에 왜 안식일에 이렇게 병자를 고치느냐, 그것이 유대인들의 아주 강한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거의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러니까 요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그 일이 있은 후에는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은 자신이다 라는 투에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를 공경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 지방에 있는 권세자들 모두가 다, 종교인들이나 정치인들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따가운 눈총을 보내는 이야기가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게네사렛 호수 대신에 갈릴리 바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디베랴 바다라고 불리웠음을 부언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어느 곳으로 올라가셨는지를 더욱 상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호수 전체가 그렇게 불리운 것이 아니고 디베랴가 있는 해변 일대만을 디베랴 바다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종교 권력자들을 피해서 다시 이제 가셨다. 갈릴리 디베랴 바다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표적을 통하여서 그의 능력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어떤 위대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의 표적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야기,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이 모든 지금 3가지 이적인데 오늘은 4번째 이적을 7가지 중에서 말씀을 다루게 될 것인데, 이 표적이 있었던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덕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습니다. 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무렵이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무렵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지금 갈릴리 지방에 와 있다라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권력자들을 피해서 와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쉬운 성경에는 언덕에 올랐다 그렇게 말하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 될 때까지 한적한 곳에 물러나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자들을 피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주님이 의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권력자들에 대해서 좀 할 말 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은 그들을 일절 대응하지 않습니다. 대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 말한 산은 언덕을 의미하므로 이것은 갈릴리 바다 해변 언덕 디베랴 바다의 그 언덕에 가셨다라는 점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만 유대의 랍비들은요 보통 높은 데 앉아서 낮은 데 앉아있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오늘 3절 4절에서 예수님께서 산 언덕에 올라가 제자들을 가르쳤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랍비와 같은 모습으로 가르쳤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의 눈을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걸음을 옮겼지만 그 한적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또 그들을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 대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유월절 가까운 시점이었다라는 점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셨거든요. 자, 이때 이 시점에 이제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으면서 내가 혹시나 빌립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바라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 해도 그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위해서 무슨 좋은 일을 하시려고 그리 하신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신 문제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이 많은 사람, 남자들만 5,000명이 모여 있는데 그러면 여성들과 아이들과 치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한 입만 이들에게 먹여도 200데나리온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200데나리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빌립의 신앙을 시험코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취급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빌립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대답하실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그 테스트에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때 자기 권능으로 군중을 먹이실 대책을 벌써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빌립의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언제나 육신을 먹이는 문제보다 영적 문제, 신앙적인 문제, 곧 제자들의 신앙 교육을 더욱 중히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신앙을 시험해 보려고 그에게 문제를 내신 것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요즘에 말을 한다면 5,000명을 먹인다라고 하면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다. 그래서 5천만 원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 많은 것이 있어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의 계산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타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건전한 이해력은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일찍이 예수님의 이적을 지금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입니다. 왕의 신하에 아들을 고쳤는데요, 37km나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고쳤습니다. 자, 이 세 이적을 여러분이 보았다면 여러분은 빌립처럼 대답하셨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처럼 대답했다. 참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빌립은요, 일찍이 예수님의 이적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인 문제가 딱 부딪히니까 빌립은 믿음으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요, 이적을 보고 그 이적이 표적으로 나타나서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건망증이 심합니다.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현실적인 문제가 앞에 딱 놓이면 돈이 있어야 해결되지요. 돈 있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돼야 되지요. 돈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시험거리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빌립과 똑같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쉬운 성경 읽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사내 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항상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같이 나옵니다. 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는 함께 나타납니다. 고향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초기에 부름받았던 사람입니까? 초기에 누구를 불렀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을 불렀고요. 그 다음에 나다나엘을 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개를 한번 끄덕. 기억 안 나면 그냥 초기에 이 4명과 야고보와 요한 6명을 사실 불렀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4명이 나타납니다. 항상 이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안드레가 등장할 때는 안드레 앞에 베드로의 형제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5,000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 보리떡과 물고기는요,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입니다. 특별히 물고기는 우리나라 멸치와 같은 작은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보리떡을 먹기 위해서 간해 놓은 멸치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드레도요, 똑같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지 못하고 현실주의 견지에서 낙심하고 말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매우 인간적인 사람, 안드레도 그리스도의 권능을 알지 못하고 현실주의적인 제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현실주의적인 판단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오늘날 여러분과 저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니 예산이 없는데 그거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한다 그러면 아예 교회 빚부터 갚아야지 무슨 선교를 합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작은 규모의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한 2만 명을 먹여야 될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여기가 빈들인데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데요, 한 끼 도시락,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우리네들의 생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뒤로하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이렇게 남기십니다. 10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앉으라고 하여라. 그곳은 풀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앉은 남자 어른의 수는 약 5,000명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가지고도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실컷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남은 빵과 물고기를 다 모으고 하나도 버리지 마라. 그래서 제자들은 남은 음식들을 모았습니다. 보리빵 5개로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들이 큰 강주리로 12개나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앉히신 것은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들이 앉은 것은 순종입니다. 여기 이 두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앉으라 하신 것은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앉은 것은 그들의 순종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그저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권위 있는 지도를 받으려고 진심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언제나 신앙의 태도는 이렇게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면서 앉으라 하면 여러분과 저는 앉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면 됩니다. 서라 하면 서면 됩니다.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참 단순하고 쉬운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고 순종하며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 기적이 일어나는 비결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이 제공된 5개의 보리떡을 받았다는 뜻이고, 예수님께서는 전혀 없는 데서 지금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 가득히 남기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축사하셨다, 예수 감사의 기도를 하셨는데 감사의 자리에 복이 넘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항상 인색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에게 무한히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기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 여기 이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우리 주님은 선물은 간대하게 주시지만 낭비하는 것은 금하십니다. 물질을 헛되이 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찼더라. 유대 풍속에서는요, 식사에 봉사하고 남은 음식은요, 그 봉사자들의 분깃이 됩니다. 그러니까 12광줄이 가득 남긴 것은 누구의 분깃이 되느냐? 제자들의 분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앉아라 그러면 순종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물고기를 나누어 주라 그러면 나누어 주면요, 남아있는 12광주리는 여러분 자신 것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매우 중요한 네 번째 예수님께서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와 사람들의 의도는 달랐습니다.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데려다가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을 떠나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그 사실은요, 그 기적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보고 왕의 신하를 고치는 이적을 보고 38년 된 병자를 보고 그냥 믿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는요, 아, 이분은 선지자 메시아라는 생각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들끓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들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권능을 본 뒤에는 로마 정권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런 운동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황제와 같은 권력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서 그 말씀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려 그러니까 우리들 같으면 인기가 올라가면 그 인기에 올라타려고 할 텐데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호수로 내려가서 배를 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다른 모습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날은 어두워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제자들에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가브나움으로 가기 위해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호수 위의 파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제자들은 약 4-5km 정도의 거리를 노저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배를 향하여 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셨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의 주위에서 이 본문을 읽어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제자들이 탄 배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19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배를 향하여 오셨습니다. 세 번째, 21절입니다. 제자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배에 모시지 않는, 예수님이 내 배에 없는 인생은 풍랑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우리들이 맞이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이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꺼이 내 배에 모셔드리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서 4-5km 간 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건너가서 있어라.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는 때에 그것을 도리어 자기의 위기로 보시고 기도에 열중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이 높아질 때 따라합시다. 위기이다. 그때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인기가 올라갈 때 그것을 성공으로 알고 안심합니다. 그 자리를 자꾸 누리려고 합니다. 인기가 올라갈 때 위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대단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분은 항상 인기를 받으셔야 될 뿐이고 나는 항상 인기가 없어야 될 사람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세례 요한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풍랑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마 빌립과 안드레에게도 예수님이 중심으로, 그들을 위한 그 주님이 중심으로 그들 마음속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고 돈 많이 듭니다. 아니 이 도시락 하나가 5,000명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그들의 마음속으로, 뱃속에서 만납니다. 초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항상 안전과 평화와 축복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셨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배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목적지에 잘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는데요. 첫 번째, 주여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여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세 번째, 주여 믿습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